모시겠습니다. 예. 첫째 주제는 저희가 부탁드린 거로는 우리 한국 선교 역사 안에서의 전문인 선교 쪽입니다. 첫날 주제 강연을 하든지 개요예배 말씀을 전하든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주제 강연도 준비를 했고 말씀도 준비를 했는데 제가 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리뷰를 하던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해서 물론 말씀을 제가 나누지만 이거 전문인 선교에 관한 겁니다. 성경적, 역사적 다 포함되는 건데 말씀을 나누면서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대유임령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역과 또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복음화의 이 과업은 완수된 것이 아닙니다. 창의적 접근지역이라고 일컫는 표교국가들, 힌두교 국가들, 공산국가들 이런 국가들 안에서는 아직도 선교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회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한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선교사들에 대한 적대감과 박해는 무슬림 지역에서의 기독교 선교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수년 전 터키에서 독일인 선교사와 터키인 동역자들이 살해당한 사건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단기 사역을 하다가 인질로 잡히고 결국 그 중에 한 두 분이 살해를 당한 분당 생물교회의 사역자들 사건을 통해서 피부로 실감을 했습니다. 오늘날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은 하나님, 예수님, 선교사, 그리스도인, 성경, 기도라는 말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람 말을 기억, 리을, 시옷, 디귿 안에서 아무개 선교사라고 말할 때 시옷, 기억, 시옷, 올림 위에 계신 분이 들으시고 아뢰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까지도 심지어 바꿔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많은 선교사들, 특별히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신변의 안전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길을 피지 못하고 주눅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추방당하지 아니하고 거기 계속 남아있으면서 자녀 교육도 하고 안정되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너무 신변의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는 일에 많이 장애를 받고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변의 위협과 당면한 위협 때문에 선교를 중단해야 할 것인가? 과연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선교는 불가능한 것인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대가 바늘교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약대가 바늘교로 나가는 건 불가능하죠. 요즘 어떻게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죠. 선교는 비록 어렵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어떻게 선교 사역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열악한 선교 환경에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에게 영향을 미쳤고 고레스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은 법령을 만들어서 자기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에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에 관한 바벨론 제국의 복음화 이 사례는 오늘날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선교를 힘쓰는 모두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다니엘은 목사도 아니었고 파송받은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당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사역은 세계 선교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윌리엄 캐리보다, 허드슨 테일러보다, 도널드 맥카브람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보다도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대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아니었어요. 파송
칭송받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포로였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접근 지역에서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바꿔서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강요돼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전쟁 포로로서 강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우상의 이름으로 이름이 지어졌고 불려졌던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공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 방에서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사자굴에 던진받을 정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들의 헌법에 위배가 돼가지고 불구불에 던진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 7배나 뜨겁게 달아올린 불목불에 던진받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직접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선교 환경이었지만 제자들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다루고자 하는 이 전문인 선교사 아니면 마음 선교사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그 일을 탁월하게 잘함으로 그 일에 종사함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가진 은사를 따라 탁월한 봉사로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영향을 받고 왕이 법령을 내려가지고 나의 통치하에 살고 있는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그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며 그는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그는 살리기도 하시며 그의 종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이시로다. 또 다니엘 2장 47절에서 49절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여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열악한 선교 환경에서 자기 이름도 지킬 수가 없고 먹고 싶은 음식도 자기 마음대로 못 먹고 우상의 이름으로 불려진 이름 계속 들으며 살아야 되고 이렇게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도 자유롭게 하기 힘든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바벨론 제국의 왕들이 두고두고 심지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이스라엘을 고레스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도록 고레스가 영향을 주었을까? 하나님은 불신자도 이렇게 섭리적으로 사용하셔서 내종 고레스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 6장 28절 보면 다니엘의 탁월한 삶, 생명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고레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고레스 왕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형통하였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시리아, 이란, 이 고레스 왕의 바사 왕, 페르시아 바사 왕, 고레스 왕 때까지 형통하였더라. 이거 말이에요. 고레스에게 영향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다리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다니엘이었다면 그때까지 형통했다는 거면 고레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귀환시킨 게 아니고 고레스가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여러 시대의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할 뿐만 아니고 그의 요청으로 전쟁 프로 출신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방장관, 요즘 주지사 지방장관으로 세웠더라. 그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걸 알고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라면 그래? 잡아다 집어넣어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바쁜 왕이 그 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풀불에 집어넣을 수 없는 줄 알았느냐? 이제라도 부탁하니까 이제라도 트럼펫이 울리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해서 죽음을 면하라고 개인적으로 부탁할 만큼 그만큼 그들이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한테. 그리고 왕이 그렇게 할 것이 없는 것은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뿔나가지고 세컨 찬스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명령을 거스렸단 말이죠. 그래서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는 사람들은 타 죽었어. 너무 뜨거워가지고 멀리서 던질 수 없었다가 막 가까이 가서 던지는데 가까이 가가지고 던지려다 보니까 타 죽었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말짱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비즈니스 미션 아니면 전문인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요즘 전문인 선교를 또한 우리가 자꾸 뭐 선교란 이름으로 자꾸 그러는데 그런 말 안 하면 어때요? 선교사로 안 부르면 어떠냐고. 전쟁 프로였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처럼 선교사가 냄새 안 풍기고 너 입으로 그냥 막 떠들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없어도
이런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 일하신다면 불가능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다니엘 3장 28절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지금 크리스천 왕이 하는 얘기가 돼. 이만큼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복음화가 됐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도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다니엘만이 아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입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전쟁폭으로 끌려가가지고 그 나라가 다른 나라 침략을 맞아가지고 망했으면 하고 영원할 수도 있는데 끌려가기 전에 에레미야가 권고한 것처럼 너희는 너희를 사로잡아 간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냥 거기서 도망쳐 나온다든지 무장해 가지고 싸우려고 했으면 다 죽었을지 몰라. 그러나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썼어요. 위하여 기도하고 힘썼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왕에게 유익을 주었어요. 왕이 범민할 때 꿈을 꿨습니다. 머리에는 금, 은동 이렇게 꿈 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이것 때문에 왕이 범민할 때 다니엘이 그걸 해몽해 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왕 중에 왕으로 세웠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기가 왕 된 것이 자기의 정치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왕 중에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지도자들을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하나님을 선포한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세우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섭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럼 예언해줬어요. 그가 교만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 선교적 사명 가지고 나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랄프 D 윈터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에게서 한 나라로, 한 나라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선포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4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마치 파송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선교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요. 다른 요소들은 생각 안 하고. 근데 랄프 D 윈터에 가면 하나님은 적어도 4가지 for mechanisms, 4가지 일하시는 방법이 있다. 하나는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 후방
후반부의 모세처럼. 모세야,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그 당하는 고통을 내가 보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윗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에 이르게 하느라 가라. 사명을 받아가지고 자발적으로 갔어요.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70인 제자들처럼 요즘 우리처럼 요셉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이 선교비 주어가지고 파송하는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그냥 거기에 미워서 팔아먹었어. 근데 노예로 끌려간 거야.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 노예로 끌려갔어요. 비자발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다니엘이 마찬가지지만 선교사로 파송받은 게 아니죠. 자발적으로 선교하는 나라가 아니죠. 전쟁 포로로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갔죠. 억울한 일 많이 당했죠. 그러나 어느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7년 풍년과 7년 이 흉년에 대한 꿈을 꾸게 하시고 마음으로 번뇌할 때 요셉이 왕의 꿈을 해몽하는데 너 꿈 해몽 잘한다는데 하니까 조금 압니다. 그런 게 아니고 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다 가로채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닙니다. 제가 꿈을 해몽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왕으로 하여금 이 앞으로 당할 앞으로 있을 대흉년으로부터 파멸로부터 세계 공황으로부터 애굽을 인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왕에게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고 애굽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에 그 꿈은 7년 대풍년이고 그 다음 꿈은 앞으로 다가올 전무후무한 대흉년을 말하는데 뒤에 올 흉년이 얼마나 심하든지 앞에 풍년과는 비교할 수 없어서 미리 예비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이 대처해야 합니다. 제가 꿈을 해몽하는 게 아니고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십니다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못 봤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애굽을 파멸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꿈을 내게 꾸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미리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대비하게 하시면 얼마나 하나님께 고마웠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했고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더욱 높였고 바로 이 요셉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조밖에 없다. 전권을 위임하잖아요. 이게 다 누구에 의해 되어집니까? 요즘 말하는 비즈니스 에스테이션 전문의 선교사들에 의해 되어진 거예요. 전문의 선교사 이름을 안 붙였어도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무슨 직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짝을 은사를 주셨든지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제자도를 가지고 살고 이렇게 어베일러블한 삶을 주를 위한 그리고 주를 첫째로 모시고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12 제자처럼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사용하고 하나님은
선교적 사명이 없이 비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들도 사용하신다. 이민자들. 구약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은 비자발적으로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를 들어서 나아만 집에 전쟁 때 끌려가던 계집아이, 식모로 일하던 아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알고 추모에게 내 주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몸을 보이시면 나을 텐데요 하면서 그 말을 전해준 거야. 나아만이 구원받았습니다. 나아만이 뭘 하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나와가지고 병이 나온 후에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세계 어디도 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알게 됐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시리아의 제2인자가 그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이게 비즈니스 비전. 요즘 비즈니스 꼭 가서 사업하는 사람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함 하나 바로 뭐라고 해요? 영어로 비즈니스 카드 있냐고 하잖아. 나 교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명함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나도 비즈니스 카드 달라고 읽어줍니다. 내 비즈니스는 뭐냐면 티칭 비즈니스예요. 장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도 비즈니스고, 어? 또 의사도 그 비즈니스야. 내가 무슨 일에 바쁘냐, 시간을 어디 보내고 있어? 내가 뭐 하고 있는 그 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야. 그 방향에 탁월하면. 그래, 비즈니스 에스미션을 꼭 우리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학 교수로서도 탁월한 교수가 되고, 영화인으로서 탁월한 영화인이 되고, 정치가는 탁월한 정치가가 되고, 드라마 작가면 탁월한 드라마 작가가 되고, 무슨 일에 종사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우리가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빈 마음으로 그냥 그 나라가 그냥 얼른 망해야 우리가 여기서 노임받아가지고 귀구할 수 있을 텐데 그랬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 얼마나 오래 하느냐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 나라 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작당만 하고 있었다면 그들도 불행했고 그들이 이렇게 영향을 못 줬을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사로잡아간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기도하라. 에리멜을 통하여 하나님,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요, 불가능한 게 없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할머니 룻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 때문이에요. 나오미가 그렇게 돌아가라고 할 때 너는 보트로 돌아가라. 그러나 어머니, 나더러 돌아가라 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유수 가시는 곳에 내가 유수 가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주고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거기서 장사 지내기를 원합니다. 죽는 것 위해 어머니와 나를 내가 헤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잖아요. 근데 그 누가 영향을 주었어요? 나오미가 영향을 줬어요. 남편이 잃고 비록 두 아들을 잃은 불행을 겪었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그를 통해서 어떻게 고넬료가 죽게 돌아왔습니까? 윈터가 말한 세 번째, 자발적으로 선교 사명을 가지고 나간 사람을 통해서 사용도 해요. 그러나 선교 사명이 없이 나갔지만 비자발적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가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말로만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 그리고 행실이 못 받쳐주어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위경에 처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오냐 두려워. 우리가 예수를 마음에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깨닫고 돌아온다 이거죠. 응? 루시가 했던 것처럼 시어머니 보고 고넬료 이탈리아 군대에 그냥 장교 중에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와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싶어가지고 가족과 함께 베드로 초청에다 복음 듣고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베푸신 그 영광과 지혜를 보고 자기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어서 나왔잖아요. 그래 우리가 믿는 사람의 매력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천사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삶으로 그냥 부인해버려. 믿는 사람들의 삶 이게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겠는데 100번 말로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놀랍다겠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해놓고 삶으로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매력적인 삶을 보고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지난번 우리 남가주 선교단지 협의회 세미나에 랄프 윈터가 와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쟁쟁해야 귀해.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 가니까 중국인 식물을 하나 구하는데 그 중국인 부모가 자기 딸이 가서 돈 버는 건 좋은데 가서 예수 믿을까 보거든. 서양 종교를 믿을까 보거든. 그러니까 너는 절대 그들이 하는 말을 귀를 틀어막고 듣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딸이 그리스도인이 됐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고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귀를 틀어막고 그들이 하는 말 듣지 말아야겠잖아 그랬는데 아빠 말씀대로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그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지 얼마나 가족이 사랑하는지 나는 중국에서 이런 일 보지 못했는데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그들의 삶을 보고 내가 눈은 틀어막을 수 없어가지고 삶을 보고 어떻게 돌아왔다. 정말입니다. 우리가요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들은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했는데 항상 첫째 들은 걸 좋아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는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헌신도 해. 근데 이웃 사랑하는 거 둘째라 하니까 이거 시원찮게 생각해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시간도 안 들여, 돈도 안 들여, 정성도 안 쏟아. 제사장하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하고 제사장하고 레위는 성전에서 희생적인 몫을 했을 거예요. 여기 보고 피하에 지나가 버렸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보고 타나가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싸매고 기름 붓고
요한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밤새도 돌보고 격리를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반드시 갚을 테니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아줄 테니 이분을 돌봤단다. 자기가 못 돌보면 다른 사람이라도 돌보게. 이런 사랑의 행동, 이게 있어야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 드려요, 성경도 드려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쓰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시간을 얼마나 드리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위하여 정성을 얼마나 바치냐. 야고보의 2장 8절 보니까요, 내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신 최고의 계명을 지켰으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계명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아니야. 하나님 사랑을 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에게 달라가겠냐고. 최고의 계명이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계명을 지켰으면 잘합니다. 하나님 사랑 빠졌어. 야고보는 뭐 루터가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보고 뭐 행동을 가면 행위를 가면. 네, 요즘 성경을 보니까 그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만 아니고 믿음을 강조하는 바울도 그렇게 말했더라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런 게 아니고 바울도 뭐라고 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여기서 요즘 이렇게 외우고 있구만, 스카이프에 써가지고 The entire law is summed up in a single comm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모든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한마디에 다 요약됐다. 하나님 사랑이 없어 여기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들을 사랑을 하겠냐고. 요한양을 심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물었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한다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을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우편이, 하나는 좌편이, 하나는 양의자리, 염소의자리. 우편인 자들이 이르시기를 창세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오게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주님 고맙기는 한데 그렇게 한 일이 없는데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이여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오게 가졌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가라면 갑니다. 말은 분명히 합시다. 언제 목마르셨습니까?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언제 굶주리셨습니까? 언제 나그네 되셨습니까? 언제 아프셨으며 언제 병 오게 갇혔습니까? 아니 주님이 배고파하시는 내가 한 끼 굶을지라도 밥 안 드렸겠습니까? 내가 마실 거 내가 못 마셔도 안 드렸겠습니까? 내가 헐벗을지라도 옷 안 드렸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요, 주님이 정말 그러신다면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형제가 그렇게 한다면, 나 옛날에는요 뭐 기도 잘했습니다. 지금 아무개가 등록금이 필요한데 주여 주시옵소서. 뭐 아무개가 수술 받이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주시옵소서. 아무개가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면 주시옵소서. 기도 엄청 잘했어. 요즘 보니까 말만 하면서 쓰잘데없는 거더라고. 이웃사랑 실천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 요즘은 또 기도할 때 그러면 이걸 내가 뭐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왜 이런 기도가 나오게 했을까? 그 등록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해줄까? 컴퓨터 없는 사람은 어떻게 컴퓨터 사줄까? 그래서 뭐 컴퓨터 노트북을 위하여 기도하는 강의 시간에 그냥 강의 그 기도 끝나고 나한테 촛불 있어 주었어. 노트북 사주라고. 옛날에 꿈도 꿀 수 없는 거야. 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이것이 최고의 감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 헌금을 했어.
임신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6커플입니다. 예수께서 성찰하실 때 결혼 못한 사람,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11명이에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우리 크리스 시간에 기도하는데 것을 가르쳐 지키게 어?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박창성이라는 아이 너희와 항상 함께 말을 못한다고 왜 지금 3살인데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말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이 말씀을 옛날에는요 그리스도의 대유명이라고 그냥 들으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아멘 하고 말았어.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우리가 사랑과 또 헌신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도 보내고 새끼도 나가고 주일날 성수하고 이루어지는 뭐? 것이 사실은 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엄청난 수고를 하는데 세계 이웃사랑 실천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의적 한일 사당 매사 바벨론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가? 국가들, 공산국가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그 비즈니스 그것이 천직인 줄 알고 정도의 돌파가 탁월하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자.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떻게 근본주의자들의 그런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선교사들의 누군가의 삶이 변해요. 적대감과 박해는 무슬림 지역에서의 기독교 예, 다리오 왕이 거의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사를 내리고 법령을 내려 그 이런 말이죠. 선교사와 더 이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에요. 걱정은 안 돼요. 근데 왕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법령으로 말합니다. 조선을 내려 가운데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시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을 쓰니 땅을 쓰니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셨으며 선교사 그리스도인 선교사인데요. 가속받은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탁월한 삶을 사람의 보냈어요. 사람들 기업을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도와는데 아무개 네가 선교사라고 선자는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말할 때 우리는 사실 신식기도 해가지고 영만 있으면 무슨 일 한꺼번에 위에 하는 계신 일이 아닙니다. 들으시고 사실 금식도 필요하겠지만 자기 일에 탁월해야 돼요. 자기 이름까지도 심지어 바꿔가지고 자기 하는 일을 탁월해 보십시오. 박지성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축구하나 잘하니까 을지로 퇴계로 선교사들 지성자가 생겼어. 20대 젊은이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누구하고 점심을 먹고 신변의 싶냐? 안전 때문에 박지성이 넘버 2 길을 이번이 보지 못하고 주눅들어 민중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 일 하나 잘하니까 어떻게 하면 박주영 추방당하냐 골 잡으니까 이걸 또 넣더라고. 계속 남아있으면서 박주영 자녀교육 골 넣어서는 좋은데 기도하는 기도하는 골 먹고 갔다. 누가 네티즌이 그랬더라고. 많은 노력을 그게 뭐냐 말이야. 그것만 따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더라고. 너무 신변의 안전을 다른 맥히지. 생각하다 보니까 기독으로 하건 영국으로 하건 실질적으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한두 번이면 내가 다음에 혼자 때리고 교회 나가면 무척교회 있는 것이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는 이러한 신변의 위협과 대한민국이 강렬한 위협 때문에 선교를 몇 차례 남았어요. 중단해야 할 것인가? 그때 넣어봐요. 과연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선교는 불가능한 것인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앞에 서잖아요. 마태복음 19장 내가 하는 26절에 보면 자기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며 세계에서 넘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세계 어디 있냐면 대통령을 만나고 약대가 사람을 만나요.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보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같은 자는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앞에 서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면 불가능하죠. 왕을 섬길 요즘 어떻게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님 그러나 강의를 통하여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전쟁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신 말씀이죠. 비즈니스 미션에 관심을 가집니다.
선교는 비록 어렵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가진 탁월한 자질을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라. 내 나라 바늘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니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어떻게 선교 사역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열악한 선교 환경에서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에게 영향을 미쳤고 고레스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미쳤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은 법령을 만들어서 자기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도록 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에 관한 바벨론 제국의 복음화 이 사례는 오늘날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선교를 힘쓰는 모두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있는지 봅니다. 다니엘은 목사도 아니었고 파송받은 선교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당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의 사역은 세계 선교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윌리엄 켈리보다, 허드슨 테일러보다, 도널드 맥가브라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선교사보다도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당대 세계에 복음을 위하여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파송받은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포로였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접근 지역에서 신전의 안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바꿔서 가명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강요돼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전쟁 포로로서 강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우상의 이름으로 그를 데려다가 수를 기겠죠. 이름이 지어졌고 불려졌던 겁니다. 난 제일 듣기 싫은 게 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때리고 저리 때리고 이리 벌고 저리 벌고 사고 이거를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해서 내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수출해줘야 된다. 공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 방에서 기도했다는 죄목으로 사자고를 던진다는 그것도 충성되고 지금 이 작은 것에 불리한다는 큰 것도 불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들의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복음의 유배가 돼가지고 남의 것에 충성치
얼굴에 던진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7배나 뜨겁게 달아올린 풀매불에 던진받은 종,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무슨 심술꾼이길래 그러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하나님 힘하고 저리 나가서 그래나? 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주께서 자기 생명을 직접적으로 보람이 전파될 수 없는 사자가 고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 가버리지. 그런 열악한 선교 환경이었죠. 근데 다해서 앞으로 제자도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요즘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고 오늘 저녁부터 가보고자 하는 쫓아가가지고 물맷돌을 던지고 이 전문의 선교사 자기 죽을 줄도 모르는데 아니면 마음 선교사 생정신 가지고 있는 가위 자기가 하고 있는 좀 비즈니스 그 일을 탁월하게 잘하고 그 일에 종사함으로 그들의 삶으로 그들이 가진 은사를 따라 탁월한 봉사로 간단하게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다니엘의 영향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다니엘은 마음이 법령을 내려가지고 총리들과 당백들 위에 뛰어난 나의 통찰에 살고 있는 가나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자 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의 보좌는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하며 여러 그는 하늘과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탁월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살리기도 하시며 자기의 손해가 없게 그의 종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신 이시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어요. 절대 포로가 아니건 상관없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또 한국에 보니까 다니엘 2장 47절에서 45절을 장관하고 있더라고. 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오. 일반적인 자질뿐만 아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뛰어난 자질을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자신을 더럽히지 그를 세워 않겠다는 바벨론 왕 경건하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여 또 바벨론 온 지방의 어른을 삼았으며 진미와 그의 왕도 다니엘에게 이르되 사도학과 메사과 아벤이 아니하기를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큰 집에는 다니엘은 왕궁에서 지금 귀 쓰는 것 철이 쓸 건 있지만 다니엘 9장 28절 자기를 깨끗게 하며 이 다니엘이 다니엘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사람 일에 예민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열악한 선교 환경에서 자기 이름을 지킬 수가 누구든지 이런 먹고 싶은 자기 자기 마음대로 못 먹고 rum에는 잠자라도 잠자의 명부에 기록되어 그러지 않니 우상의 아비 침상을 더럽게 하였습니다. 불려진 이름은 계속 그날은 여러 형제가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명났을지라도 잠자의 명부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정도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도 제외하기 힘든 이런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던 그러나 장자의 다니엘을 사들라 메삭 아벤누고의 침상을 더럽혔고 자기 바벨론 제국의 왕들을 두고두고 심지어 페르시아에서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다들 순전한 성경학자들이 자기를 깨끗게 하자 왜 거룩하신 하나님은 고레스가 70년 그 사용할 수 없다 이거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도록 고레스가 영향을 줘서 하나님은 한 불신자고 겁까지 합리적으로 사용하셔서 내려온 고레스라고 말했는데 저기 그렇게 말하는데 고속터미널에서 큰거 지적을 안 하고 있어요. 깜짝한 종이컵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6장 20분 가면 거기 가지고 깨끗한 아니에요. 하고라니 나는 밥도 안 먹고 스탠드에서 먹나 누가 생명보다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 왜 쓰냐고 주님을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죄지만 생각했고 고레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고레스 왕의 그의 탁월한 일치감이 나타났다는 것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민초관에서나 강백사상에 뛰어난 분 다니엘은 전국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Then this Daniel was preferred above the president Syria and president Iraq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excellent spirit. 고레스 왕의 바사 페르시아
인도하심을 따라 이거 말이야. 고레스에게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느부갓네살과 하늘로 지혜로우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벨사살과 셋째로 주님에게 영향을 줄 수만이 다 없었다. 이 다니엘이었다면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가에게 다니엘 모사의 풀을 얻고자 하였으니 고레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하게 하나님의 그 고레스가 아무 헛물도 없었습니다. 요즘 한국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청문회 하다 보면요 그냥 귀환시킨 게 아니고 대법관 후보생이건 뭐 총리 고레스건 대통령이건 후보자건 안 걸린 사람은 자기가 그 뭡니까 여러 시대에 가수가 시대까지 이걸 통합하다가 들을 수 있어. 그래도 정권 없는 삶을 사는 전쟁 프로 출신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기도하는 것을 진짜 하는 것이 죽었어. 지방장관으로서 비즈니스 에스 미션의 사드락에서 아벨은 어떻습니까? 돈을 받아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다 풀뿌풀에 늙고 주지 말고 받지 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늙고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사업을 그렇게 하네요. 그 사람들이 그걸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쫄딱 그래 잡아다 집어넣어 하면 되는 것이지. 그 밖에 다니면서 왕이 대통령 그 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왜 그러면 그것을 왜 찌어요? 왜 내가 돈을 왜 그래? 내가 너희를 불쾌해서 집어넣을 수업장에 나가느냐? 이렇게 잡으려고 부탁하니까 이 제하나님의 도움을 위하여 정말 전문인 선교사 정말 비즈니스 상에게 제대로 하고 싶지 않겠어. 사탄을 면하니까 개인적으로 부탁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은 그 다음에 넷째 그리고 왕이 10절에 보니까 그는 기도와 감사하는 삶을 왕이 우리를 불불에 요셉도 그랬죠. 던진 날짜도 얼마 알았죠. 우리가 섬기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에 가서 열린 창에서 전에 해가 될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감사해 옳습니다. 지금 사자굴 터뜨리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30일 동안만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올라가지고 30일 동안만 물을 닫고 하겠습니다. 그 찬스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과 같이 그런데 다니엘은 또 왕의 인정을 받았어요. 보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비즈니스에서 미션할 사람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요셉처럼 왕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를 집어넣는 사람들은 6장 18절에 20절에 왕이 등에 들어가서 하늘 밖으로 그의 시각으로 그 아이가 기약을 그쳐버려 칠수를 패하니라.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그 이튿날에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니 깊이 숨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기 정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감사절 왕이 금식해서 순교한 그 신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말 안 하면서 너무 소중한 선교사가 안 물어보고 그걸 살리려고 애를 전쟁 프로였지만 기약을 그치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처럼 매번 연수에서 보통 걸 나왔단 말이야. 주먹도 입으로 회장으로 지금 2시간 말이야. 택시에서 가서도 다 그만두고 들어와서 그것 보는 시간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과 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다른 나라가 지금 월드컵 게임하는데 모두 그 앞에 서는데 그거 하고 싶으세요? 모두 기약을 그쳤나? 엔터테인먼트 다 그만뒀어? 다니엘 3장 28절 30절 그럼 또 뭘 그쳤어? 침수를 피해서 잠을 못 잤어? 사드락과 이런 사람을 가까이 내 보스에게 찬송할지로다. 이게 지금 내가 정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나 왕이 하는 얘기가 돼. 역발만 있으면 안 되고 이만큼 나의 삶이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회사나 직원 거기에 사장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돼야 영향을 줄 수 있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걸 빠진 그가 그의 사람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을 그런 사람들의 비즈니스에서 미션 나갔어.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도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여 가졌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선을 다니엘은 전쟁 프로가 이렇게 왕으로부터 그림을 받았어요. 언어를 말하는 그 다음에 셋째 항상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6장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 상황을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더라. 이 왕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와서 아벤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관찰했단 말이죠. 다니엘 말이야. 나도 과연 항상 하나님을 삼고 있는가 보다. 이부 복음을 이러고 보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고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하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 너희도 평안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들이 그냥 거기서 도망쳐 나온다든지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죠. 영원히 편찮으신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다. 그것을 앞으로 일어날 일들 6장 20절 26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누가에서 6장 26절에 보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6장 26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6장 20절에 보면 그의 권세가 무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27절에는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또 누가에서 6장 27절에 보면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분을 알았어요. 6장 27절에 보면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바꾸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겠습니다.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의 선교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을 받느냐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고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했습니다. 역대 하와 7장 10절. 오늘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고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누구나 특정한 분야에서 모든 사람 위에 탁월한 사람이 되면 그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형통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신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Do you see a man skilled in his work? He will serve before kings. He will not serve before obscure men. 바로 다니엘이 이 예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 기도에 뛰어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합니다. Now Daniel so distinguished himself among the administrators and satraps by his exceptional qualities that the king planned to set him over the whole kingdom. 선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적대적인 선교 환경에서 일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경 그가 3년간 바벨론의 말과 학문을 다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장르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을 개발하고 청력 결백한 성품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 분야의 탁월한 자가 되고 항상 하나님께 충성되고 기도에 힘쓰며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때 형통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독특한 봉사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선교